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이 완성되었다. 근데 여기서 역사 속에 나타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드러났다는 것이며 시작에서 완성까지의 과정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 끝까지 완벽하게 모두 계시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참 성경을 대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것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있었던 이야기를, 실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던 것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허구, 로마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니면 뭐가 돼요? 그냥 신앙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의미만 찾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을 3월 초부터 보내고 있고, 이제 우리가 4월 셋째쯤이면 4월 둘째쯤이면 우리가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4월 셋째쯤이면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만약에 이 계시, 이것이 어떤 우리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별히 다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한 거다. 아니다. 제자들의 시체를 도둑질해 간 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요. 그건 가짜다. 그냥 그거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의미에서 의미를 부여할 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이 헛것이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다. 그러면 나는 사기꾼 중에 최고 사기꾼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건 가짜 종교고 이것은 거짓 종교라고,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에게 진짜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둘째 문제고요, 내가 믿고 안 믿는 건 둘째.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진짜 지금 왕 사기꾼, 왕 이단 집단에게 지금 체면에 걸린 거죠. 2000년 동안 여러분 전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악한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역사성에 있다는 것, 성경에 있는 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 창조로부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럼 마지막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어디까지 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공중에서 나팔 불면서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우리가 종말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진짜라는 거죠.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 구원, 믿음, 사랑, 이스라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걸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주제가,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재에서 두 가지 이 특징이 말씀드릴 때, 하나는 관점이 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로서 이 전체를 성경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통하는 거,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는 거죠. 하나의 주제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그래서 전체의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 창조가 시작되죠. 창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덴 동산 언약을 깨뜨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의 역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인류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려가지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것도 실패하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새 언약,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그 실패했던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고 성취하시죠. 그리고 그 일들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시작부터 끝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의 도표에 사실 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 전체의 이 맥락들, 전체의 어떤 줄거리와 이 전체의 어떤 주제를 알지 못하면요,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 나무를 볼 때요, 나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무의 어떤 한 잎사귀를 보고 이게 이 나무야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 그 잎사귀에만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걸 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걸 보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게 우리 관심이 갈까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보다 뭐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복 주실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근데 내 남편은 사랑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본다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체의 이야기에서는 좀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막 흔들릴 때가 많은 거예요. 전체의 부분들을 볼 때, 이것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내게 있는 거고, 이런 것들도 경험케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조금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언약의 흐름에 따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에 따른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을 때 에덴 동산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요, 여기 우리가 국가의 3요소, 백성, 땅, 주권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좀 띄워주십시오. 도표를 보시면요, 교재를 보셔도 되지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요, 처음에 창조를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담과 하, 그리고 에덴 동산, 선악과 명령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먼저 인해 시간과 공간 속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됐어요. 하나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였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악과를 먹었다, 뭐 이걸 뭘 먹었다 안 먹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 먹었니, 2개 먹었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는 조건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이제 부유해요. 근데 그 자식들이요, 여러분, 그걸 부모 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죠? 일단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유지해가면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 말에 잘 순종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안 주죠. 줬다가도 뺏어버리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에덴 동산의 복을 다 누리게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복의 결여가 돼요. 복을 잃어버리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살아가면요, 자연스럽게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기만 앞서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구할 수 있죠. 하나님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근데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관점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내가 아버지 집, 내 부모의 집에 있으면 그 집에 있는 거 냉장고 열어서 내가 마음대로 먹고 뭐 사달라고 필요한 거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연히 그게 내 거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신령한 복을 갖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복은 열매로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따로 있습니까?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면 그 줄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내 가정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이걸 지켜가면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명령을 어깁니다. 명령을 어겨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요, 그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신겹게 살아가는 이제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됐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그거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고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힘든 삶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돼요? 땅에 수고해야죠. 땀을 흘려야지만이 이제 어떤 자기가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이 남자와 여자가 타락하니까, 이 땅의 주인이 타락하니까 땅도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항폐하게 되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그랬던 거예요. 복을 빼앗기는 거였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 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가정이, 그리고 남자들이 일하는 게 저주냐? 인간이 타락할 땐 그랬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걸 복으로 바꾸셨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가정이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만 보고 그러면 내가 애 낳는 거, 나 지금 남편을 사모하는 게 저주인가,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건 뒤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요, 세상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지 정리해 보자.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야 했다. 그것은 인간이 선악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그럴 때 복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어겼고 에덴 동산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실패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많은 대가를 치르며 살게 되었다. 하나님 인재를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겹게 살아가는 인류의 비극적 운명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두 번째 카드를 꺼내십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세요. 이제 여기는 모델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이게 선한 모델이 있고 악한 모델이 있잖아요.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모델이 있고,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 할 모델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본받을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본받게 하면서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담의 아들 셋, 그의 후손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제 노아의 후손, 이제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세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국수주의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한 민족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모델, 또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너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의 후손이 됐던 이삭, 야곱, 요셉 족장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고,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것들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감으로 죄의 결과로 찾아왔던 불행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8장 17절에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 명하여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의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뭐였죠?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할 때.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그 족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의와 공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는 아브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바뀌잖아요.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우리가 28페이지에 보시면요, 다음에 보면요, 다음은 아브라함을 통해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빈칸을 완성해봐라. 나라의 규모가 어떻게 되면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시작됐다가 누구로 가요?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12지파 할 때 몇 명이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 70명 정도였어요. 근데 그들이 오늘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한 400년이 흐르고 났을 때 대략 남자 장정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명 이상. 그래서 전체 인구가 한 300만에서 한 400만까지 커지게 됩니다. 정말 작은 자가 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그것이 수백 년이 흐를 때 없어지지 않고 오늘 4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됐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국가 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행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역사가 함께 확장되어간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면 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 그들에게 땅을 주시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죄의 결과로 찾아온 불행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의 모든 여러분 불행의 원인 있잖아요. 우리의 질병의 원인도, 우리의 상처의 원인도,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 전쟁도 그렇고 모든 분쟁이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불행의 원인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뭐죠? 십계명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십계명을 또 주시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3번 이스라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엑소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세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데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어디를 거쳐서 가게 하셨죠? 광야를 거쳐서 가게 하셨어요. 근데 광야를 가다가 한 달쯤 됐을 때 어디를 가게 되냐면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해가는 민족이 될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걸 지키게 하세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언약의 대표가 되었던 거죠. 언약의 대표가 되었던 건데, 그러면 우리가 29쪽에 있는 시내산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국가의 3요소 개념으로 우리가 변형하여 우리가 도표를 완성해 보면요 어떻게 돼요? 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됐고 땅은 어떻게 되죠? 구체화됩니다. 가나안으로. 그리고 주권은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순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이 되었고 땅에서 번성했어요. 반면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되면 징계를 받아가지고요 오늘 땅의 상실이 됩니다. 오늘 축복과 징계가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늘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불인정하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더 하나님 복 주시고 누구에게는 그냥 저주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선택의 결과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너졌던 망해졌던 사람도 실패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요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가는 것. 우리는 그냥 자기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나요? 뭐 저 사람들 나가서 사기치거나 난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뭐 악한 일하고 뭐 음란한데 나는 그런 게 없어요. 나 외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저 사람은 조금 낫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내 언약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교회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는지 아세요? 죄인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많이 한대요. 그렇지 않으세요? 괜히 그 집에서도 뭔가 나 잘못하면 그걸 숨기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걸 떼우려고 딱 열심히 부지런히 그래서 막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러니까 숨기는 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힘들죠. 하다가 보면 결국 이제 뽀록이 나잖아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이제 또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땅을 얻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다는 건요 선물로 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의 조건이에요. 이게 복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징계가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모두에게 공평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모두에게. 우리가 위에 도표에서 참고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건지 정리해 보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언약의 말씀, 율법 말씀, 성경을 따라 살아가며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된 길이었다.
근데 그러나 근데 하나님 이렇게 바랬지만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가지고요 이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오늘 이것이 전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지서를 보면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것을 얘기했어요. 오늘 실패했어요. 여러분 밑에 한번 도표를 보시면요 하나님 언약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건 한시적인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실패하는 것들이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이제 증인을 세우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뀌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성도 교회가 다시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영원한 방법을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언약이 깨졌어요. 안 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 새 언약을 맺어서 새 언약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영원한 우리가 그래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우리 땅과 하나님 나라를 좀 보겠습니다. 1번 땅을 통해 구체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여기에 보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확장되고 축소된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그림에서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는 땅이 넓어졌어요. 그게 언제예요?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사무엘 상하. 오늘 사무엘과 다윗이 있을 때는 땅이 넓어졌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했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사사기가 됐던 거죠. 포로로 끌려가면서 땅을 빼앗겨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는 무슨 내용이에요? 왕들의 얘기인데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돼요? 범죄하니까요 자꾸 이민족이 침입하고 그러면서 싸우게 되면서 빼앗겨요. 행복을 빼앗겨요. 오늘 돈을 빼앗겨요. 자유를 빼앗겨요.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는 상실하게 되는 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포로까지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 이게 오늘 이 구약의 이 땅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명령대로 살 때는 다윗 같은 그런 어떤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땅을 많이 주셨어요. 뭐 정말 우리의 삶의 영향을 넓혀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 여기에 그런 것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건강도 들어가요. 장수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때요? 다 빼앗기는 거죠. 줬던 것도 하나님 주셨던 것도 우리가 빼앗기는 글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앞에 표에 그래서 우리가 32페이지에 보면요. 앞에 도표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와 땅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 백성에게 땅을 주셨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번성을 들이며 땅을 확장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멀리할 때 사사시대 또는 솔로몬 이후 왕들의 시대처럼 땅은 축소되고 멸망의 길을 걸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의 삶을 열매를 맺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파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하신다는 거. 제가 주일에 설교할 때 한 사람 한 영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고 본질이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도미를 일으켜 가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마을을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의 상실이 있는 거죠. 징계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재앙이 불러오는 거예요.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확장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는 열쇠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거요. 예, 한번.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확장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요거 지금 쓰느냐 바쁘시죠? 근데 보시면요, 이 교재 안에 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잘 보시면 있으니까 보고요. 두 번째,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실패했지만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것을 선지자들 일관되게 전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 도표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선지서에서 나온 얘기예요. 선지자, 그 16명의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16명, 대표적으로 16명 쓸 때 이 얘기를, 나의 종, 내 종 다윗, 뭐 이새의 뿌리 새 언약의 중보, 이스라엘의 다스릴자. 나의 종은 뭐 이사야, 내 종 다윗은 뭐 예스겔, 이새의 뿌리도 뭐 이사야,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뭐 미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거 실패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거 성취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진정한 왕이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우리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룩한 예식은 뭘까요? 두 가지 예식입니다. 대표적인 하나가 뭐예요? 성만찬, 또 하나가 세례를 통해서. 오늘 그래서 개신교가 하는 예식은 두 가지예요. 칠성례가 있다고 하는데 천주교는 칠성례가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그 중에서 성만찬과 오늘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실패한 하나님 백성과 성전의 영광은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것이고 이제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 하나님 복음이 이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34페이지에 보면요,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드러나는 메시아인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그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인류에 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는 말세를 향해 계속 나아가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성취를 하는 예수에 의해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예. 그러면 그 다음의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언대로 메시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럼 이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완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백성은 시대가 열렸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거예요. 후손이 되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무엇이 이 땅에 태생하게 되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 도표를 보면 교회 확장 이야기를 다음 도표에 채워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40일 후에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시고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있잖아요. 너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예루살렘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사마리아는 누구요?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땅끝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이 전파되옵니다. 그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책이 뭐예요? 서신서. 서신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결론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전에 구약의 백성이 가나안 중심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1차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이야기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야 한다. 네 번째,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계시는 끝났지만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은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요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욕망,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지상의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전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유다 사자 지파의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유다 사자 지파의 왕이 뭐예요? 사자의 용맹스러움을 갖고 싸우시는 그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지는 뭐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도 했지만, 유다 사자 지파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어떤 용맹스러움들, 그러니까 우리는 전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싸우는 자가 돼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도 표현해요. 싸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것을 가져올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싸움이에요, 싸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래서 영적 전에 승리하도록 독려하시고, 마지막 이 세상에 세안을, 주님의 재림이 있고 종말이 있을 때, 그런데 결국 주님이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오늘 그의 승리를 완성해서 이 땅 가운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간다고, 하나님 통치를 완전히 이뤄간다고 우리가 말씀하세요. 밑에 마지막 하나만 우리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맞이하게 됨을 밝힌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끝나고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될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며 영적 승리하도록 독려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치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저절로 그 승리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요 뭘 갈망하게 돼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보여주세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도전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 일들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싸우자.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그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갖고 살아가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이 과의 핵심 정리, 우리 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1번,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다양한 주제들을 아우르며 전체 얘기를 하나로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땅의 확장을 통해 구체화되며 그 땅의 운명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주권에 순종해지는 여부를 따라 결정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를 통해 나타난 교회는 예수의 재림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최종 승리를 고대한다. 아멘. 이번 주 과제는 밑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뽑은 핵심 말씀을 성경에서 책하며 읽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부터 룻기까지 다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구절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구절들이거든요. 그 구절들만 읽으시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주 동안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여는 뼈대가 생길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뼈대가 돼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살을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읽으시면서 좀 체크하시면 이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이제 상가하고 사가는요, 오늘 내용을 이제 백성, 주권, 땅이라는 주제를 조금 세분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눌 거고, 이제 5주차는 이제 마지막 전체를 이제 하나님 나라,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그것을 개괄해 보는 것으로 내용이 끝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들 답 쓰는 거 우리는 꼭 그런 것 같아요. 모범생 해가지고 문제 있으면 답을 써야 되는데, 예, 그 교재를 보시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거 잘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면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지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 삼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비전을, 그 갈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함께 그 일들을 부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모든 나라에서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자로 하나님 군사로 불림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여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주를 맞이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조건들, 그 명령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들을 우리가 부여잡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땅의 영역들이, 지경들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빼앗긴 자, 잃어버린 자, 망하는 자가 아니라 더 부여해지고 더 넘쳐나고 더 하나님 아버지 강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에와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가운데,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 북녘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